오늘 봉독한 룻기서 1장 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선택을 잘한 누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가문의 운명을 좌우하고 역사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시 동안 머무려고 했던 모압에서의 삶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타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 기론과 멜론을 차례로 장가를 보냈지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잘 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가장인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1년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떠나온 지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가면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라 먹을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선택 혹은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선택을 할 때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내용을 보아도 그녀가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이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택입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면밀을 과거의 우상 숭배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두 면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 가서 평생 동안 갑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모압 땅에 눌러앉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영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꽁을 키우는 꽁 사육업자들은 공중에 그물도 치지 않은 채 꽁을 기르는데 그런데도 꽁들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물을 치지 않으면 다 날아서 도망을 쳐야 하는데도 꽁들은 멀쩡한 날개를 갖고 있음에도 하늘로 날아가기는커녕 날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육업자들이 꽁들에게 조그마한 모자를 만들어 꽁의 눈을 살짝 가려놓기 때문입니다. 꽁들은 아무리 튼튼한 날개를 갖고 있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날아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도 날아갈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있는데도 수백 마리의 꽁들은 주인이 전겨주는 모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면 지우다가 결국은 음식점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꽁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만을 기준 삼아 요단 동편의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조카 롯은 육신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조카 롯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물이 넉넉한 요다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영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것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로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다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보장이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보호 방편이자 가문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승계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간섭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가 그 아들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7절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 얼마 동안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자 처음 오르바는 다른 며느리 룻과 함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마음은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를 두고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늙은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한짝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도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시어머니처럼 가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좋은 사람 만나 새롭게 인생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바를 향해 무조건 이기주의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는 올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마음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실리, 즉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바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신앙보다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씀은 오르바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나 바알부올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종족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이상으로 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던 당시에는 부족 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흔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컨대 오르바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실험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명분보다 진리를, 신앙보다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 부인으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 대신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르자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양심을 버리고 대세의 흐름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중요한 믿음을 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 은혜 받는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르반은 이익을 위해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셋째로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은 인생 동안 시집살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이사를 가면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또 유대 땅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시를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출 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잡았다는 이 말은 붙잡고 늘어지다,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는 의미로 끝까지 쫓는 것을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들도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16절과 17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랐던 이유는 단순한 동성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와 달리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더 생각했습니다. 누세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누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밉니다.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끌어지는 다윗의 충주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은 그녀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신앙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명분도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빨리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가들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 사람을 사귈 때도 먼저 이익을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멀리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 실용주의와 이 이기주의가 때때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르반은 실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실용적으로 생각하던 오르와 달리 신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르와 같이 실용주의자가 되지 말고 룻과 같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믿음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자리에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5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간보다 영원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나오미와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오르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다윗의 충주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섭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